할렐루야. 자, 2021년 2월 16일 화요일 우리 마가복음 성경 필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치유 사역을 하신 말씀이죠.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더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경 필사를 하면서 말씀에 큰 은혜 받길 원합니다. 오늘도 무지한 저희들 말씀으로 귀한 은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에 또 길이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의 길 우리도 십자가 지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성경 필사 또 이 성경 묵상 영상을 통해서 십자가 예수님을 마음과 믿음으로 따르며 오늘도 이 말씀 따라서 경건하고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고기를 낚고 있던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셨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두 형제는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고기를 낚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사렛에서 온 한 청년이, 그렇죠, 예수님은 이제 30살 되신 아직 결혼도 안 하신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갑자기 다가와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아니 배와 그물과 잡은 고기와 심지어 가족들을 버리고 자기를 따르라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참 어이가 없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제가 만약에 한 어촌에 가서 나이가 지긋이 드신 그물을 깃고 계시는 한 노인분께 아마 어부이시겠죠. 오랫동안 어부 생활을 하셨던 그 지역의 베테랑이신 어부에게 다가가서 그 일을 이제 중단하시고 이제 나를 따르시오.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이제 나를 따라오시오 라고 말한다면, 물론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말한다면 아마 그분은 저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취급할 것입니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자, 예수님의 제안은 지금 봐도 너무나 파격적이고 또 갑작스럽고 놀라운 제안이었습니다. 아니 이런 중요한 일이라면요 좀 고민도 해보고 좀 마음의 준비도 좀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과 진지하게 좀 상의하고 논의한 끝에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건데 이건 뭐 마음의 준비할 시간도 없이 당장 지금 그물을 벌어두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솔직히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엄청나게 당황하고 놀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마가복음을 읽던 그 당시 독자들이 바로 그런 긴급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엄청난 핍박을 당하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날 하루하루가 마지막 날 같았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내가 오늘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언제 어디서 붙잡히고 체포되고 처형당할지 모르는 이 급박한 상황에 여러분 느긋하게 기다릴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 빠른 결단, 복음의 영접이 지금 바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나름 고민해 봐야죠. 생각도 해보고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당장 예수를 영접하시오. 마가복음은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예수를 따라야 돼요. 지금 당장이라도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야만 합니다. 지금 예수를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올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전개는 굉장히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우리는 그에 비하면 말이죠. 얼마나 느긋하고 편안하고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물론 바쁘게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유가 있잖아요. 시간이 있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또 온갖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 따르기를 또 헌신하기를 여지까지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도 이 시몬과 안드레처럼 예수님을 즉각 따를 만한 그런 믿음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면 그냥 편안할 때,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좀 헌신해야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정말 바쁠 때라도,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예수님 나를 부르실 때 아멘 따르겠습니다라고 주님께 응답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 언제든지 예수님 부르시면은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갈릴리의 어부라 한다면 사실 예수님의 사역과는 별로 그렇게 썩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부가 솔직히 그것보다는 뭔가 성경 말씀에 더 아주 능통한 그런 사람, 아주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 아주 그냥 기도에 능한 이런 사람들을 좀 부르시지 왜 어부를 부르셨을까? 근데요, 놀라운 거는 예수님 부르실 때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즉각 따르는 훌륭한 믿음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아마 어떤 훌륭한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 아마 다들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을 거예요. 저도 과연 예수님이 저를 보고 지금 당장 나를 부르신다면, 너 지금 당장 저 아프리카 어디로 가서 선교사로 나가라 라고 당장 나를 부르시면은 내가 과연 즉각 따를 수 있을까요? 네, 예수님 알겠습니다. 글쎄요, 그거 쉬운 거 아니죠.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는 그냥 어부로서 평범해 보이지만 그래도 결코 평범하지 않는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평범한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예수님 눈에 보실 때 아주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따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명령에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오늘도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 복음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자들은 다 감탄을 했습니다.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저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더라. 뭔가 너무나 신선하고 새로운 충격적인 말씀이라서 그들이 듣고 놀랬다는 겁니다. 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던 서기관들 항상 비슷비슷한, 항상 틀에 박힌 늘 똑같은 그런 말씀만 전하다 보니까 듣는 회중들도 아마 굉장히 지루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새롭고 신선하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듣는 사람의 마음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냥 하나님 말씀들 지루하고 따분하고 지겹고 재미없고 그런 생각으로 들으면 안 되고, 야, 나에게 항상 새로운 은혜와 감동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정말 그 말씀이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안에서 새롭게 역사되려면 그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행해야 돼요.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듣지 말고 이론적으로만 듣지 그저 이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정말 내 삶에 적용해 봐야 됩니다. 그 말씀에 따라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와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바로 그 회당에 있는 귀신 들린 자를 보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는 안 나오지만 아마 이웃을 사랑하라, 불쌍한 자를 도와라,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하시고서 또 그 말씀을 실제로 바로 거기서 적용하셨죠. 그 회당에서 계속 그렇게 다니더니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고, 에이 저 사람 어떻게 하나, 그냥 걱정만 했지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던 불쌍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시고 또 말씀의 권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회중들이 거기에 보고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우리도 말로만 그래 불의웃을 도와야지, 그냥 말로만 원수를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야지, 말로만 그래 겸손해져야지, 자기를 낮춰야지 하면서도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무슨 새로운 능력이 있으며 또 그것이 우리 삶에 무슨 권위로 서겠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삶, 또 언행일치의 삶, 그것이 권위 있는 삶이고 또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과 또 행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권위 있다라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기관들처럼 그냥 늘 같은 말씀만 듣고 전한다면, 또 그 말씀 듣고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된다면 아마도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말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묵상하시고 또 필사하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는 그 목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오늘도 기도의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사랑의 전달자로 부르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말과 행실의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복음의 권위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또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